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찾을 곳에서 찾아야 할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그 이치를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어떤 그 적합성, 다시 말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찾아가야 할 곳은 병원이고, 배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야 될 곳은 학교나 학원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리를 찾기를 바라고 죄사함을 원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과연 어떤 곳을 찾아야 될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이곳저곳을 두드려 봅니다. 그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막연히 이곳일까 두들겨보고 저곳일까 두들겨보고, 이렇게 해서 평생을 다녀도 다 찾지 못한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그 비틀거린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라볼 때 얼마나 지치고 지쳤으면 그들의 걸음걸이조차도 바로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왕래해보지만 결국은 얻지 못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찾아야 할 곳에서 찾을 줄 아는 이런 지혜를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님께서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대목을 잘 살펴서 과연 우리가 찾아야 할 곳에서 찾아야 될 또 진리는 어떤 것인가, 또 찾아가야 할 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또 오늘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그런 어떤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밤중에 그 넓은 광장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 뭔가 열심히 찾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뭘 그렇게 이 한밤중에 찾고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찾고 있는 사람은 열쇠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열쇠를 어디에서 잃어버려서 하니까 우리 집안 마당에서 잃어버렸다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바깥 넓은 광장에 나와서 거기서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치상 어떻습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무엇까지 얻지 못합니까? 진리까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집안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집안 어디인가를 찾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광장까지 나와서 그 광장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건 정말 참 어리석은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면 진리가 있는 어떤 그 범주 안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에 가서 또 찾아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누구를 찾아서 어디로 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모든 예언을 따라서 오늘 그 길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2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 성령과 신부가 계신 곳이 어디일까? 어디에서 또 만나야 될까? 오늘날 진리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보았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진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왕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주신 내용의 말씀 속에 성령과 신부가 계신 곳이 어디일까? 어디에서 성령과 신부를 찾아야 될까? 또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성령과 신부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신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 한번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2편 13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처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 시온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그곳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일정 기간만 시온에서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영원히 여기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자, 영원히 거하는 시온이라고 한다면 어느 때라도 시온만 찾기만 한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도 있고, 또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신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다 언제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시온이라고 그 주소를 알려주신 것과 마찬가지지요. 내가 거하는 주소는 바로 이 시온이라는 이곳이다. 이곳으로만 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14절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그 예화 속에 어리석은 사람같이 잃어버리기는 집안에서 잃어버리고 찾기는 멀리 있는 어떤 광장에 가서 찾는다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를 많이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장소도 어떤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온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온에 가면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성령과 신부를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시온으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생명의 율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고 말씀하신 미가서 우리 4장 예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에 말씀 보시면 말일에 하는 것은 끝날이죠.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즉 하나님께서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보통 우리가 율법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시내산에서 나온 율법은 모세율법입니다만 이 시온에서 나올 율법은 말일에 나올 율법입니다. 3,5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노중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를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과 또 영생과 죄사함과 구원에 다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어떤 언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히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시온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상과 가르침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어떤 사상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죄사함에 이를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 시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온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았다, 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성경 예언 그대로 말씀을 보면 죄사함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죠. 영생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죠. 구원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부 시온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온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생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 내용도 시편 우리 133편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을 명하셨습니까? 곧 영생이로다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이 축복도 어디에서 허락하신다고 했습니까? 시온에서 다 허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이 아니고는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하신 이 시온, 과연 이 시온은 어떤 곳을 가리키는가? 성경이 가리키는 그 시온을 우리가 정확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33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언상 절기를 지키는 곳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절기 지키는 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 계속 읽어보시면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구원도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또 율법도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영생도 어디에서요?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니까 진리를 찾고자 원하는 사람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시온을 찾아야죠. 여기 있을까 해서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다녀보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시온이 연결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헛된 수고만 하고 끝을 내고 말 것입니다. 시온을 찾아야 됩니다. 시온 안에 구원이 있고 시온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나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거기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뜻합니까?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 뭘 받는다고요? 사죄함, 즉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죄사함도 시온 안에 있고 영생도 시온에 있고 구원도 시온에 있고 율법도 시온에서 선포되고, 그렇다면 시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운운하고 영생을 운운하고 죄사함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이와 같은 그 원칙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뭘 하는 곳을 시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곳.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절기를 지키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곳에 가야만 성령과 신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하나님께서 오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그곳이 바로 시온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체하지 말고 시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것저것 따지고 재지 말고 속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어떤 성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시온 성을 향해서 지체하지 말고 도피하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온을 세워놓으신 것은 이 시온 안에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의 모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여기에 지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온에 들어와 보면 성령 하나님과 신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오직 시온이어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은 절기 지키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공파하여 성례로 삼을 여호와의 뭐라고 했습니까? 절기는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주간절기를 지키는 이곳이 어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시온입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중에 주간절기로서 안식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시온으로.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라. 누군가 너희에게 시온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그것이 시온이 확실하다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우물쭈물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러지 말고 신속히 시온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그리스도 안 상님을 경외하고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녀들이 모인 이곳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절기가 있고 또 무슨 절기가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이런 절기가 과연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체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엉뚱한 장소에 가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찾아질까요? 집에서 잃어버린 열쇠, 넓은 광장에 거기에서 뒤진다고 열쇠가 나오겠습니까? 평생을 뒤져도
그 광장에서는 열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형국이 오늘날 모든 종교의 형태예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 이 광경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내다보셨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은 전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시온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도 약속받고 영생도 약속받고 구원도 약속받고 천국도 약속받고 성령과 신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게 해주시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이 제일로 부러워할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더 은혜로운 것이 많은데 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 언약 진리 안에 시온에 있는 이 성도들을 보고 제일로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 어머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받은 바 이 진리 끝까지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절기에는 안식일만 있는가? 아니죠. 예, 절기에는 주간절기가 있고 연간절기가 있습니다. 주간절기로는 안식일 절기가 있지만 연간절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4절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파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정월 14일 저녁, 이건 성력 달력으로 정월 14일이 되겠습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있고 무교절 절기가 있는 이런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있는지 살펴야 되겠고 유월절이 있는지 살펴야 되겠고 그냥 말로만 안식일 유월절이 있다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정한 새 언약의 그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지 유월절이 새 언약의 규례대로 준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첫날에 너희가 성리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 다음 9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하면 언제죠?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이 예식이 집전되는 새 언약의 절기라고 한다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쭉 보면 초실절에 대한 절기명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만 찾으면 이 속에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초실절의 제물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반드시 행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 1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명으로는요 77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7일로 잡고 있습니다. 7일인 것을 7번을 곱해보면 그 다음날 행해지는 내용이 되니까 합 5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이 절기의 명을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고 하신 15절의 그 말씀에 따라서 77절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7월 절기로 넘어가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2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고 했습니다. 성력 7월 1일 날 집행되는 이 절기,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절기인 나팔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대속받는 성력 7월 10일에 거행되는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33절로 넘어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성력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그곳을 가리켜서 이사야 33장에는 시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를 통틀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고 3차 7개 절기를 그것도 새 언약의 절기로서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왕래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이 성경에서 지시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곳이 알고 보니까 어디였습니까? 시온이었고 그 시온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계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곳에는 안식일도 있고 그곳에는 3차 7개 절기도 있고 새 언약의 모든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고 하는 이 복을 시온에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다른 곳에 가서 영생을 갈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쇠도 찾을 곳에 가서 찾아야지 찾을 수 없는 곳에 아주 동떨어진 곳에 가서 찾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운 시온 동산으로 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에서 명하시고 시온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율례대로 규례와 법도대로 온전히 준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모두가 또 영생 축복 또 구원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